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2007년도에 KBS에서 방영된 같이 삽시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4남매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가정이 매우 힘들어지자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하나둘씩 입양을 보낸 사연이었습니다. 해외로 보내게 되었어요. 첫째 딸만 아버지 곁에 있었고 맨 막내 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동네에서 이웃으로 보냈는지 사라졌고 당시에 그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것을 통해서 동생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외화를 버는 수단으로 입양을 많이 보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9살, 5살 때 남동생은 프랑스로 여동생은 미국으로 그렇게 헤어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보냈던 그 기록들을 찾아 30여 년 만에 이 동생들이 상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셋이 모였지만 언어가 다 달라요. 한 사람은 프랑스, 한 사람은 미국어, 한 사람은 한국어. 통역사를 끼지 않고는 의사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였지만 우리가 피부치로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곳에서 함께 한국 생활을 며칠을 지내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현재 야곱이 그랬겠죠.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식량 사러 간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짐승에게 다 찢겨져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 이게 믿어졌겠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45장 27절 끝에 보시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 늙고 쇠한 노인이 요셉이 살았다는 말에 회춘했어요. 기력이 살아나가지고 가야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애굽에 가야지 라고 기력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야곱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동하다가 오늘 본문의 46장 1절에 보는 것처럼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한 것이 있었어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아멘. 야곱이 제일 먼저 이 브엘세바에서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일가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앞에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이곳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헤어지는 과정은 좋지 못한 사이로 헤어졌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그 집안이 태가 막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사라를 보내면서 너도 떠나가라. 그래서 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흥왕하고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 같이 언약 맺자.
그래서 맺은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26장에 보시면 그랄에 있는 목자들과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과의 다툼을 피해서 도망친 곳, 거기가 브엘세바였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겨가다시피 해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으니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너 이곳에 쫓겨왔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 복되게 할게. 그래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샘이 솟게 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장소에 지금 자기가 이른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곳에 왜 머문 것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경로에 그냥 이곳에 하나의 거점이 돼서 우리 이곳에서 하루 유숙하고 가자. 그리고 이곳에서 하루 좀 쉬다가 가자 해서 이곳에 머문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앞에서 본 것처럼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야곱이 회춘하듯이 기력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보러 갈 거야. 그러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가 두려웠다고 말해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울고 정을 나누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너에게 있었는지를 묻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대체 야곱이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야곱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고 그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멈추게 만들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왜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야곱이 바로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라반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를 기어코 너 고향으로 내려가라 해서 이곳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은 늙었고 130세가 됐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묻혀야 할 나이가 다 되어가는 이 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는 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 맞나? 우리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지금 130세가 된 나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약속의 땅을 등지고 지금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나 하고 묻게 된 거예요. 이게 두려웠던 거죠. 내가 지금 아들 보겠다고 없던 기력도 다시 되살아나서 그가 보낸 수레를 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한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변함없는 약속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계획한 것,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아야겠다 하면 남을 등쳐서라도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얻어야겠다 하면 꼼수라도 써서라도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야곱에게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이곳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언약의 장소였는지 모르지만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바로 브엘세바에서 그가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기 때문이에요. 28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도망자 신세가 시작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이죠. 그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꼬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형 장자권 가로채고 어머니와 합작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틀어지기 시작한 곳이 브엘세바였던 거예요. 일이 어그러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곳에서부터 도망을 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묻고 있다는 겁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러 지금 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침착함과 이 인내와 자기의 절제를 야곱에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인생의 이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지금 배치되는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약속의 땅을 등지고 지금 아들 하나 보겠다라고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한 건강한 출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연속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의지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릇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양육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어느 날 전화를 저한테 해서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한 형제에게 호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만 기도했고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이 기도하던 그 청년과 같은 조에 편성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눔을 하는 가운데 그 청년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와,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나도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같은 조로 엮일 수가 있지? 이거는 필시 하나님의 뜻이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들의 이야기를 상황을 들어보니 이 아이들이 지금 교제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었고 또 한 아이는 그 취업을 위한 큰 시험을 6개월 후에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너희 두 사람의 교제를 6개월간 보류해라.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라. 그 시간은 너희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고 서로에게 기도로 더 집중하게 하고 더 건강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너를 만들어주는 기간이 될 거다. 그러니 인내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불안해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며 두 사람 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사람이 낚아챌 거라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단지 6개월을 기다리고 너희들 두 사람이 더 안정된 상황에 들어갔을 때 공부하고 취업을 이루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갈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제 조언대로 했을까요? 했다면 이런 말을 안 하겠죠. 남자아이는 절제력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물론 저와 통화를 하거나 관계가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었지만 그 남자아이는 절제력이 없이 정욕으로 불타올랐어요. 급기야 저에게 상담을 했던 이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넘어뜨리기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된 이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사탄은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단정을 내렸지만 저는 거기에 또 하나의 안전고리를 걸어준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너에겐 필요하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결정적인 응답임을 너희가 기다리면서 기도해라라고 했죠. 근데 이걸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두 사람은 결혼은커녕 거기서 끝이 났고 이 아이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과 제가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떠나갈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또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도 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도 또 라반과 함께 살다가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하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거기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가실 때에 담대하게 내려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결정은 이미 내가 다 내려놓고 기도는 그저 거들 뿐 답정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통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기로 내 마음이 결정하였으니 하나님은 저의 뒤에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지 않아. 내 뒤에서 계속 밀어달라는 거죠. 나를 좀 지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셔서 내가 결정한 방향대로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뒤에 있다라는 이게 잘못됐으니 부르지 말자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앞서가신 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내 뒤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영적인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뜻을 따르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면 기도라는 수단을 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난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니까 해도 되잖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사와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저한테 사무실에서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알고 있어요 목사님? 삶의 아멘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입술 그런 거 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답답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3대에 걸친 신앙의 의미 있는 장소로 브엘세바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자치가 머무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의미가 있는 그 장소가 있기를 원하고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원해요. 부모님과 자녀와 손자, 손녀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간다는 건 엄청 큰 복이에요. 부모님이 앉아 기도하던 그 자리에 지금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없지만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앉아서 동일하게 믿음을 이어가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응답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추억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던 곳이야. 할머니가 응답받은 곳이야. 그때 되게 힘든 일이 있었지. 우리 가정에 너가 되게 아팠어. 아버지 사업이 되게 힘들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자리야.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도망자의 신세가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미를 바꿔버린 거죠. 이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에게 있어서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응답을 받고 떠나가도 된다라고 하신 그 장소로 만든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장소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시네요. 이제 야곱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제 출발합니다. 8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자녀들, 손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런데 성경을 좀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7장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창세기는 70명인데 사도행전은 75명이네. 왜 이 두 본문에서 차이가 나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이 스데반은 72역이라는 성경을 인용했어요. 72역은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에는 75명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이 5명은 누구냐? 요셉의 손자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했고 그 5명을 추가로 75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이 손자들의 이름을 뺀 70명만을 지금 기록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72냐 7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기자가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과 요셉의 2 아들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70명의 명단 안으로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70이라는 완전한 수를 맞춘 거예요. 일부러 맞추어서 구속사를 이루는 완전한 수가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기자의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그냥 애굽인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 사람과 아이를 낳아서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고 아마 히브리 말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죠. 나중에 배웠겠지만 애굽 문화에서 자란 이 아이들을 성경 기자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 안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미리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낸 내 백성들이다. 그리고 지금 70명이 내려가는 그 명단 안에 이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굽에 먼저 내려가 있을 뿐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미 여기에 적어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아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을 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70명의 완전한 수 안에는 한 민족을 이루는 그들의 조상이 이 안에 들어와 있듯이 우리가 비록 애굽이라는 곳에서 먼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미 생명책에 완전하게 기록된 사람들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두 손자가 살았고, 요셉도 애굽의 문화에 아버지와 살았던 기간 그 이상으로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애굽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이 야곱의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미리 말해줘요. 32절,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왔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바로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애굽과는 동떨어진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고센 땅은 농업을 주로 하는 애굽인들에게는 사실은 버려진 땅이었어요.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가 아주 비옥해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서 벗어난 변두리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간도 하지 않고 풀만 무성한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 유목민으로 살아간 이들에게는 그냥 풀만 있으면 되니까, 또 이들이 이미 버려진 땅과 같이 두고 있는 그런 방치한 땅이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도 바로가 그 땅 정도야 아무렇지 않게 내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서 잘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온 요셉이 애굽의 중심에 좋은 곳에 나일강 삼각지에 대궐 같은 집을 하나 마련해서 이들을 머물게 하지 않고 풀이 무성하고 개간도 되지 않은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요셉의 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평생 살 거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가족을 데려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곳을 통해서 자신들을 한 민족으로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한 민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유목생활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수가 어떻게 수천 명은 가능할 수 있지만 수만, 수십만, 백만 단위가 이동을 한다? 이거 불가능하죠. 반드시 민족이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착 생활을 해야 돼요. 농경 문화가 들어와야 되고 잉여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걸 축적함으로써 문화가 생겨야만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시 초인류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서운 흉년이라는 것이 지나갈 동안 이들을 잘 보듬고 품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손 안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 불러들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이들을 준비시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중심에 이들을 두었다가는 급속도로 이들이 애굽화 되었을 거예요. 이 변두리라는 고센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유입돼요? 금송아지 숭배할 때 보여지죠. 그 문화가 그렇게 변두리에 있으면서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애굽의 한복판에다 집어넣고 그들의 문화 안에 노출시켰다가는 급속도로 물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유목 문화와 애굽인의 이 문화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강남과 완전히 시골 변두리의 강원도 산골에 있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이들을 적당한 곳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구별해 둠으로써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흉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애굽이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을 둔 것이죠. 그리고 민족으로 강성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이나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변변치 않은 것일 수 있고 변두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고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계속 품어가시면서 나는 왜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상의 중심에 머리가 되지 않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별하여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으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준비시켜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너무나 확실한 자리, 확실한 곳이 있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자신의 아들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을 보기 위해서 물을 것도 없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겠다는데요. 22년 만에.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배치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봐. 약속의 땅을 등지고 지금 내려가는 것이 맞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요셉과 두 아들을 출애굽의 명단 70명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문화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책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미리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고 품는 도구로 지금 사용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구별시키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 가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심에 있지 않는 것 같고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화려하지 않고 개간되지도 않은 그런 척박한 곳에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고센 땅에서 우리를 품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시켜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멈추어 섬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합당한가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자기 절제와 인내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든든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수에, 완전한 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미리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그 고센 땅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 또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잃지 않고 보존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브엘세바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